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는 세월의 모퉁이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다가올 날에 대한 희망이,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너그러운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2017년도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부족한 모습들과 주님 앞에서 다짐했었던 많은 약속들을 다 이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힘겨운 고난 앞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어리석은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소원을 갖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장춘단 교회가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세상의 모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교역자들과 저희 청지기들의 마음을 새롭게 준비시켜 주셔서 새해에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귀한 사역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2018년 저희 교회 표같이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신 조창현, 김상민 두 분의 장로님을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으로 추대합니다. 수고와 헌신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장로님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한 해를 섬긴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모든 찬양대원들의 생활에서도 은혜와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달력을 보내면서 힘들고 마음 아팠던 모든 일들도 지나가 버리게 하시고 후회되는 일과 부끄러운 실수는 분명하게 구별하여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더 큰 희망과 사명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새 창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과 사랑의 열정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창현 장로님께서 내년 1월이 정년인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시무를 종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청을 해 오셔서 오늘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모든 순서와 예식 축하를 사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늘에서부터 꽃다발이 그냥 내려와서 축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두가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제공하는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늘 가족들과 또 모든 장로님의 평생을 다 돌아보면서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앞으로의 인생 더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소개하면 어색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조창현 장로님은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되시고 꽃다발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그거 사양하셔서 예배 마친 다음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일 뿐 아니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있지만 밤에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에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밤 11시 20분 이곳에서 시작되는 송구영신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위해서 임마누엘 찬양대실로 모든 찬양대원들은 10시 40분까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2018년도 남녀전도회 분류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분류가 되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남녀전도회의 기관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행정실에 비치된 양식에 기입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그 다음 주간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장충단 산행동호회 울산바위 흔들바위 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아침 7시에 출발하는데 우리 교인들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44명 신청받습니다. 홍건표 장로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각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단에서 발행한 지침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안내석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서울지역 남전도협의회 주최하는 신년 감사예배 및 신년 할애회 1월 2일 화요일 오전 6시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또 서울중앙지방 지방의 신년 할애예배 1월 3일 수요일 오전 7시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중구청 대강당에서 중구교구협의회 신년 조찬기도회, 우리 교구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 누구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중요한 직원들과 함께 새해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예배에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월 5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중구청 대강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1년의 맨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날에 맞게 되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한 해 동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참 애만 있으시고 또 매 주일마다 영감 있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때문에 우리의 가슴도 함께 울렸어요.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또 새해에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 오늘 다 일어나시고 우리 연주자들도 반주자들 다 일어나시고 박수만 치지 말고 우리 말로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백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요즘처럼 선교사 훈련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의 언어를 익숙해서 오는 게 아니라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제 통역을 하든지 그러지만 마지막에 축도는 아주 짧으니까 그래도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몇 년쯤 되면 선교사님들이 축도는 그래도 한국말로 이렇게 어렵지만 했어요. 남의 나라 말이니까 익숙하게 해도 언제나 또 어색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지요. 영어로 축도하면 이제 May the grace of the Lord of Jesus Christ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영어를 쓰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순서와 순서, 말과 말 사이에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now. 우리들도 또 저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요즘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 now 이 말을 꼭 한국말로 굳이 번역해서 하시거든요. 이제는 혹은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는 하고 지금은 이 시제를 전혀 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 한마디를 빼는 것도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축복을 안 한 것 같잖아요. 이제는 축복합니다. 그동안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섭섭해한 것 같아서 이제는 쓰지 않고 지금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고 앞에 붙이면 꼭 오늘만 축복하는 것 같고 내일은 축복 안 할 것 같고 변덕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지금은 이 말 쓰지 않고 바로 축도를 하거든요. 선교사님이 축도는 그래도 자신이 있어서 오늘 그 조선말로 이제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now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now. 그 잠시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딱 떠올랐어요. 요새는 이렇게 해서 요새는 시제로는 맞는 번역이지만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말을 이제 시작한 거죠. 우리말이 오늘이라고 하는 순수한 말이 있고 오늘을 가리켜 시제로는 이제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면 어제, 그제, 그끄제 그리고 뒤로 가면 내일, 모레, 글피, 그글피 이렇게 나가는데 이상하게 내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다 오늘부터 과거, 미래 우리말이 있는데 왜 내일만 굳이 한자 말일까? 이게 이제 한자를 쓰다 보니까 순수한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밀렸어요.
잊혀진 우리말, 요즘 우리 학생들이 살려서 쓰더라고요. 성탄절 전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축제 이름을 라온하제, 이렇게 라온이란 말은 우리말로 즐거운, 하제는 내일을 순수한 우리말로 다가올 날, 그래서 하제 혹은 올제, 이 두 가지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하제, 올제 이렇게 쓰이는데 지금이 국어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는이라고 하는 시므온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므온 선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이 간결하게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가 마침 예수께서 부모의 품에 안겨 아기의 정결 예식 할례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는데 그분을 보았다는 거지요. Now,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짧게 산다고 불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때가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엄밀히 보면 옛날 평균 수명보다 늘어난 횟수만큼 병원 신세를 많이 지고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기계장치에 의해서 시간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므온도 장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매일 매순간 매일 즐거워, 참 오래 사는 게 즐거워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나 빨리 불러가시지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강하지만 불필요하게 내 수명을 오래 끌지 마라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도록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병들 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투지를 불태워서 그 병을 이기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의미가 있지만 그냥 숨만 붙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것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요즘 기관절개술 혹은 위급할 때 심폐소생술 혹은 인공호흡기 착용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 유언장을 쓰고 공증하고 자식들이 동의 안 하면 당신의 뜻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붙여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시므온 선지자가 이제는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약속받고 기다리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겁니다. 성전에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어서 숨이 헉헉 찼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만하면 나
불러가실 때가 안 됐습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기다려온 그 구세주를 내가 보내줄 텐데 네가 죽기 전에 올 거다. 너는 그분을 볼 거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즐거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더 욕심부리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분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상태로 가든 시므온처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놓고 갑니다. 이제는 후를 털고 갑니다. 이제는 아쉬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평안한 죽음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 때문에 살고 젊기 때문에 살고 야망 때문에 살고 자기의 학파를 건설하고 제자를 많이 키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내 속에 거하시는데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다.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그가 얼마나 몸이 힘들었든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달려가다가 둘러 비치는 빛에 기절해서 말에서 떨어져서 쓰러졌잖아요.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죽 안타까웠으면 눈을 빼서 그에게 주고 싶어 할 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좀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병든 몸, 기질적으로 약하고 그렇게 많은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았으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표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덧입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기다림, 오늘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루만 더 살았으면, 멀리 있는 막내가 올 때까지만 조금 호흡이 연장됐으면, 우리 아이 시집이나 보내고 장가나 보내고 우리 손자 대학 합격하는 것만 보고, 이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지막, 주님 부족하지만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생명을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 놓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이 365일이 아니고 465일이었으면 내 생애가 평균 수명 70년, 80년, 100년, 120년이 아니라 한 200년쯤 되었으면 인간의 생각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내 욕망 때문에, 내 만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음을 깨달으면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2017년 잘 보내고 이제는 2018년 희망으로 맞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오늘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2017년을 다 보냅니다. 2018년을 희망으로 맞이합니다. 달력만 내려놓지 마시고 거기에 미웠던 것, 서러웠던 것,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피곤했던 것, 속상했던 것, 상처받은 것 다 그 달력에 말아서 재활용통에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선용하시도록 새해의 달력을 걸면서 모든 아팠던 것 여기에 다시 되풀이되지 않고 더 성숙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리고 달력을 떼고 이제는 그리고 달력을 새로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여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안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같은 이름으로 한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안나라는 이름이 아마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텐데 7년 동안의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 젊은 시절 혼자 됐습니다. 그리고 84살이 되는 오늘까지 외롭고 긴 삶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간결하게 이 여인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 기도하며 살았다. 제사장 가문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순서가 되면 그 날짜만큼만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은 성전의 제사의식, 절기 모든 일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그 어느 권사님들처럼 저 권사님은 장충단교회 권사라는데 교회에서 살아. 여기서 살림 차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 잘 지키고 공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든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든지 전도 집회를 하든지 중보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빠짐없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안나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도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그 마음속에 성전을 지우지 않고 성전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사는 인생으로 살았고, 금식한다라는 말은 밥 굶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을 유지하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인 음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절제한다는 것은 그 대신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경건의
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 금식해 봤나요? 여러분의 삶에 절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는가요? 우리가 가난할 때 참 절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풍요 속에서 소비가 미덕이라고 절제를 못해요. 돈이나 물건만 절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품도 절제가 사라졌어요. 즉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반드시 바꾸고 해답을 얻어야만 속이 시원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 절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잊혀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더니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부모, 수많은 아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분이다 라고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몰라요. 지금 내가 쓸데없이 흉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시간이 중환자실에서 막내가 올 때까지 1시간만, 유언을 할 때까지 잠시만 기억이, 의식이 돌아왔으면 바라는 그 목숨이 달려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기 암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흡을 몰아쉬고 1시간만, 하루만, 1년만 이렇게 바라는 이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어버리고 불필요한 일로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즘 날씨가 급변하고 추워지면서 임종 소식을 많이 듣게 돼요. 어제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3군데서나 부고가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문상을 했고 오늘도 낮예배 끝나고 제가 청주를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부목사로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다. 내일 아침 발이 난다고 하니까 오늘 갔다 와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5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7년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놓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놓고 매일매일 가서 모셨는데, 아니면 집안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다음 수년 동안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잠깐 외출한 그 시간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도 임종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때 내가 외출을 했을까? 하필이면 정정하신 거 보고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돌아가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84세 된 안나는 마침 그때 성전을 올라오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홀로 가는 인생 84세,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서럽고 아픈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이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순간의 만남으로 84년의 외로움과 홀로 살아온 인생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일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속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이라도, 그 관계라도, 그 일이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혼자였던 기혼이었던 상관없이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났을 때 그분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을 알고 제일 먼저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남편이 5 있었다는 것. 고대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남편을 바꿔치울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남자를 바꿔 살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의 한 가문의 희생물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세상 쾌락이 아니고 언제나 예배, 다가오실 메시아, 이 대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물 길러 온 동이를 다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소리쳐 외침으로 동네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재수, 우연, 팔자라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필연이고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10월에 브라질을 갔다 오고 선교 전략 회의를 참석하고 와서 주일 예배 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50된 젊은 분이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해요.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목회지를 사임하고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선보러 갑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그분이지만 같은 교단 목사로서 우리 해외 선교의 임원들하고 24시간을 같이 비행기를 타고 상파울에 도착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갈 때는 목사님만 저하고 같이요. 다녀와서 교회를 이미 사임을 하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교회 와서 2-4분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사실 이만큼 목회를 해도 주일날 오후에 누가 만나자 주일날 오후에 맛있는 거 대접한다고 불러도 참 힘들어요. 그냥 쉬고 싶은데 사모님하고 같이 그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이거 한 말밖에 모르는데 내가 브라질로 목회를 하러 갑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제 아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 텐데 목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지만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4시간을 제 방에 앉아서 같이 얘기했어요. 목회를 잘 성실하게 하고 정리하고 남의 나라로 청빙받아 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수학여행 며칠 떠나도 걱정되고 힘드는 건데 낯선 나라에 목회하러 갈 때 힘들겠지요. 지난날 목회하는 거 쭉 얘기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회를 잘한다,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속이 썩는 거지.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지. 예,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 얘기해요.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선교사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좋을 때는 안 찾아오지, 다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일 나도 다 겪었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 누가 하라고 했어? 그럼 눈을 크게 뜨고선 저를 바라. 누가 시켰어? 우리가 이 길 알면서 자원했잖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잖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신학교 가기 전 청년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런 거였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지고 주님 따라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겠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평생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누가 끌어다 놨습니까? 누가 안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가는 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감사하면서 자원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자원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후회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라. 그날 오후 내내 저도 피곤하고 어려웠지만 한 4시간을 그분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2월 1일 목사님 브라질 상파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이 제 아내가 24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는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받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의 만남이었구나. 내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구나. 그래서 브라질 목회와 한인사회와 선교사들을 위한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믿고 위로를 받아라.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고,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인생에 그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이 날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 독서하면서 책을 읽다가 라틴어로 된 짤막한 경구를 읽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블레란트 옴네스 울티마 네카트.
모든 사람이 상처만 주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는다. 이게 수천 년도 더 된 라틴어 경구인데, 인생의 본질이 상처만 주다가 죽는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 그때 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데 상처 주는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전혀 몰랐네. 그럼 그때 얘기하지.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이미 상처가 다 회복되고 그 상처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려고 해서 상처를 준 게 아니죠. 우리는 늘 그렇게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자식에게 상처 주고 인생을 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없는 상처를 주는데 나만 모를 뿐이에요. 상처를 왜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이 병이 걸리듯 나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별것도 아닌 말,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다가 죽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면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는 길,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홀로 84세가 되도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홀로 사는 외로움 때문에 얼마나 모진 말도 많이 해서 남에게 상처도 주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 중심의 삶, 절제된 삶,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의 상처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약해서 그런 거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명으로 남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 마지막 날 하루 잠깐 1시간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특출하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셨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나를 비워서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래도 100가지 중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나를 쓰셔서 참 보람이 있구나, 아 나도 이렇게 쓰임받았구나, 자기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해 동안 수고했네, 참 잘했어, 위로 받으세요.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 번쯤 위로하고 오늘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 수고했네, 참 잘했어, 건강하게 새해를 맞기를. 오늘 하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씻을 것 씻고, 버릴 것 버리고, 잊을 것 잊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다시 추스려서 희망의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다 보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쓰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어두운 그늘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어두운 그늘, 아픔과 눈물, 서운한 감정, 상처 이제는 다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실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여 평안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둥바둥 놓기 싫어하는 그 서운함과 그 미움과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돌아보면서 단 한 가지라도 순수한 열정과 사명으로 주 앞에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감사하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희망으로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건강하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쓰셨음을 감사하며 평안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